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모기가 날아와서 우리를 물면 우리가 괴롭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모기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가 날아와서 물려고 하니까 잡으려고 확 손으로 치려고 하니까 모기가 그러대요. 잠깐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몸속에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 죽이지 마시오. 여러분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어떤 온수마귀도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어떤 소녀가 자신의 할머니의 마지막 시간들과 죽음을 아주 멋있게 엄마한테 설명을 하더랍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엄마에게 이 소녀가 얘기합니다. 엄마는 항상 저에게 할머니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말이에요, 엄마. 어느 날 할머니가 하나님과 아주 오랜 시간 산책을 나갔어요. 계속해서 걸으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왔는데 피곤해 보이는구나. 그냥 나와 함께 내 집으로 와서 지내렴. 그래서 할머니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얼마나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손녀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손녀, 여러분들의 손자가 할머니를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장례식 때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집에 가서 쉬시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그 위인전기를 읽어보면은요, 모든 위인전기들이 보통 그 사람의 출생과 그리고 자라난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좋은 것만, 무엇보다도 후손들,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언제 죽었다라고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하신 일과 죽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요. 하나님 아들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 주기 위한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의 죽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들의 속죄를 깨닫는 것이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이요, 형벌이요, 저주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것은 치욕적인 형벌과 죽음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형벌이 따라오죠. 벌이 따라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따라옵니다.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형벌에는 무서운 지옥의 고통만이 따라올 뿐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없는, 상상이 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저주스러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번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앞에 띄었죠. 같이 봅니다. 읽고 듣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왜 찔렸고 상함을 받았으며 왜 징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 허물로 내가 받아야 될 찔림이에요. 내가 받아야 돼. 내 죄악으로 내가 받아야 될 징계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갑자기 죽게 된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때가 참에 그러셨어요. 때가 참에 이루어진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과 영원히 구원을 얻는 사람의 분기점이 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양과 염소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천당과 지옥을 갈랐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사랑하는 이들이여 아무쪼록 생자필멸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은 꼭 명심해 주기를 바라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생자 필멸이라는 이 말은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뭐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어떠한 말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어요. 나를 잘 믿어라, 그러한 말 남기지 않았어요. 오직 다 이루었다.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죽는다면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그리고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수가 아닌 죄수로서 죽어가면서 어찌하여 이와 같이 다 이루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100년을 살아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다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의 죄 사함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는 사랑의 증거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의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고 듣습니다. 요한일서 앞에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지라 다 이루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전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평생을 죽는 날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는 거는 뭐예요?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도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자신의 꿈을 다 이루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 저와 여러분 또한 다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이루었다. 이거를 믿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고 격려와 확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은, 저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한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는요,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무엇인가 할 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그냥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해야 될 사명을 다 받고 이 땅에 왔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해야 할 사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길을 가셨지만,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자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뜻은 구약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율법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룬 거예요. 그렇게 택하신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너는 의롭구나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명분을 다 완전하게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완전하게 의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닦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잘 가슴에 새기면서 읽고 듣도록 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단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죄를 참소할 것입니다.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끊임없이 이렇게 참소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사단의 참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물리학자였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뉴턴이 있습니다. 사과나무 밑에 누워 있다가 사과나무에서 사각 하나가 툭 떨어진 걸 보고 만유의 인류를
발명하신 분이죠. 뉴턴. 아주 천재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그만 건망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망증이 아니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치매에 걸린 겁니다. 치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나이도 생일도 다 잊어버렸어요. 친구, 친척들, 후배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도 아무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뉴턴이. 그 천재가 평생을 통해 가깝게 지내온 사람들한테조차 찾아오면 자네 누군가 하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이 와도 자식을 몰라봐요. 너는 누구냐? 아들을 보고도 남편으로 알고 몰라본. 그러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하도 답답해서 제자가 이렇게 뉴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뉴턴이 얘기하기를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참으로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뉴턴이 말하기를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이 뉴턴과 같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렇지만 내가 죄인인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인인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있나요?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이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목마름과 갈증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여러분 가운데 고독함으로 인해 우울하신 분 있으십니까?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짜 고독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한 분, 죄 없으시면서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분이 십자가에서 홀로 신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독을 옆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고독, 내 안에 있는 애로움은 깨끗이 씻어 내려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홍상이 전화 밤에 와서 이래요. 엄마,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근데 엄마가 울까봐 걱정이에요. 왜? 엄마 울지 않는다. 아들이 축복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을 하는데 엄마가 울 일이 뭐가 있니?
그런데 엄마가 울면 나도 울 것 같아요. 울지 않을게. 이렇게 우리는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쁨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슬픔,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의 고독,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홀로 달려 계실 때 십자가 밑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예수님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고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독을 다 맡으셨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계획과 뜻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뭡니까? 모든 일이 잘 되면 복이에요. 그죠? 우리들이 잘 되면 다 복 받았다고. 안 되면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잘 돼도 복이고 안 돼도 복이라고 합니다. 장미꽃을 주신 것도 복이고, 장미꽃 가시를 주신 것도 복이고,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날 좋은 날도 복이고, 구름 낀 날도 복이고, 합격한 것도 복이고 불합격한 것도 복입니다. 건강해도 복이고, 내 몸에 질병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래도 내 몸이 연약해도 복입니다. 왜요? 복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교회에 이제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아마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한 말이에요.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큰딸이 공부를 잘해서 칭찬해주고 온갖 것 다 해주어서 대학 나오고 유학을 갔어요. 신랑도 공부 잘하는 신랑 만나서 아들 하나 낳아서 나한테 맡기길래 내가 등이 굽도록 업어주고 돌봐주고 키워주었죠. 5년 만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초콜릿 하나 사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또 대학 교수가 되기 때문에 애기 보는 할머니가 돼가지고 허리가 굽었어요. 그런데 둘째 딸은 공부도 못한다고 구박하고 그냥 천대했는데, 직장 다니다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해서 철철이 옷 사가지고 오고, 명절 때 추석 때 때가 되면 내 등을 만지면서 엄마 애기 보다가 허리가 많이 굽었네 하면서 태국 관광을 그 딸이 보내줘서 갔다가 이렇게 선물 하나 사왔다고 목사님에게 주시면서 그러더니, 목사님,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 못해도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를 잘 믿어. 공부 못하는 자식이라도 효자가 되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눈물이 납니다 하면서 태국에서 사온 선물을 목사님께 내밀더랍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를 받아라 그래요. 다 이루셨다는 거는 이 다 이루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땅의 삶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3년 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는 무엇이 실패이겠습니까? 후회하고 죽는 것이 실패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 후회하고 죽는 것이 인생의 실패예요. 어쩌면 죽으면서 하는 후회는 실패한 인생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이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후회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서 또한 무엇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핏자국을 남기면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고베 성복교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체험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강물같이 이 시간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